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예, 요즘 몇 년 사이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시던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물러나시고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가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리더십 체인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 기대도 되고요. 특별히 무엇보다 패기와 열정으로 헌신된 젊은 목회자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준비들을 보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지난 20여 년간 미국과 한국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오신 분입니다. 네. 별명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예. 하나님의 일에는 아주 저돌적이고 정면 승부를 하는 분이어서 아이들에게 탱크 목사님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먼저 예. 함께 만나보시죠.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 20년간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온 눈물과 열정의 목회자가 있다. 부산 호산나교회 홍민기 목사. 거침없는 사랑과 뜨거운 에너지가 넘치는 그는 탱크 목사라 불린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배반합니다. 의지적인 행위가 없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뒹굴며 마음 둘 곳 없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온 그였다. 12살 때 목회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떠난 그는 이민 목회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고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섬기며 그들의 편에서는 그들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한국 청소년들을 향한 아픔은 그를 고국으로 인도했다. 2011년 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며 새로운 영적 리더로 서게 된 홍민기 목사. 최홍준 원로 목사의 목회 사역을 이으며 또 한 번 부산 지역의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항상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설립한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 대표로 섬기며 청소년과 부모, 예수 그리스도와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있다.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그의 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임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경다운 교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를 위해 주님의 마음이 머물렀던 일, 메가처치의 리더로서 그는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긍휼과 구제 사역에 힘쓰고 있다. 미국에서 10년, 한국에서 10년. 그는 오늘도 아이들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한다. 그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꿈꾸는 홍민기 목사를 만나본다. 이분은 쉽게 나이가 드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청소년들의 친구가 되어오셨던 분입니다. 부산 호산나교회 홍민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범상치 않으시죠. 네. 저돌적인 외모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가요? 아니면 저돌적인 스타일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가요? 둘 다 둘다인 것 같으세요. 네. 탱크 목사님이라는 별명이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듭니다. 그러세요. 아이들이 지어줬다면서요? 아이들이 이제 뭐 형님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보스라고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형님. 예, 어깨 딱 펴고. 예, 뭐 탱크라고도 부르고 하다가 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건전한 게 탱크여가지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아이들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쉽게 형님이란 소리나 이런 네, 그렇죠. 목소리 안 나오거든요. 나오나 보면 형님 어떻게 놀아주시길래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열으셨을까요? 아이들하고 똑같이 놀았어요. 예, 똑같이 놀았고,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건지 노는 건지 잘 몰랐어요.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노는 날도 애들을 불러서 놀았고 사역하는 날도 애들을 불러서 놀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 하실 수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오래 하고 싶으면 사역하고 노는 거하고 이거 헷갈리면 된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홍 목사는 노는 거냐 사역하는 거냐 하면 네. 저도 대답을 잘 못했어요. 네. 네. 근데 하여튼 맨 처음 시작부터 노는 것과 사역과를 구분이 안 될 만큼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애들하고 노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건 네. 노는 게 아니고 그게 엄청난 놀아주기 짐이고 때문에, 이 예. 힘들고 그런데 그게 네.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 사실 자체가 기쁨이고 그러니까 뭐 그 사역을 예. 좀 신나게 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주시는 목사님이 이제 호산나교회로 가셨어요. 네. 이제 1년 되셨잖아요. 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같이 놀고 계세요, 요즘도? 예.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놀려고 하고요. 근데 그 교회는 저 청소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년도 청소년만 있는 거 아니고 청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불러주셨다라고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믿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슨 사역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드려야 할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렇게 긴 세월이 네. 아니고 지금 이제 네. 탐색하는 네. 시간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요 1년 동안의 소감이라 그럴까? 앞으로 방향이라 그 느낌이라 그럴까? 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요즘. 이제 첫째 부산은 성시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도시거든요. 8%에서 10% 정도를 보는 네, 도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1,600개 교회가 있는데 1,600여 개의 그 교회들이 모두 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요. 그 부흥의 불길에 우리 교회가 좀 근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부산의 특별히 강서 쪽에 있는데 그 지역에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이 있고 이제 저는 워낙에 이제 다음 세대 중심의 교회를 원하니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10대와 20대가 많은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어르신 잘 모시는 젊은이들로 또 어르신을 공경하는 젊은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예절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우리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금요일 사역이라고 해서 정말 제가 원하는 교회는 부산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볼 때 그래도 저 교회는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저희들이 30가정을 또 구청과 협력해서 뽑고 그 30가정을 저희 교우들이 가서 집수리와 모든 걸 이제 해드리는 그런 금률 사역 또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서 수리해드리는 그런 금률 사역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이제 리더십 체인지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관계에 네. 있지 않아요. 예. 뭐 안녕하시죠? 예. 저희는 처음부터 제가 그 원로 목사님을 저희가 그 보면서 제가 그 교회하고 직접적인 사회가 안 했지만 집회를 여러 번 했었고요. 네. 또 제가 여러 청빙이 그 전에 왔을 때도 사실은 원로 목사님과 상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미국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마다 상의하고 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저를 부를 줄 몰랐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 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도 사실 모르셨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워낙에 저희를 배려하시고 처음부터 모든 사역에 배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13층에 저희 목양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들어가시기로 돼 있던 사무실이 조금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가실 곳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제가 부임하기 한 주 전에 모든 그 이사를 다 하시고 제가 그 목양실에서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모든 부분을
정말 아들처럼 배려해주고 계셔서 저도 아버님께서 목회자이시니까 아하. 예, 그냥 그런 관계입니다. 무슨 원로와 담임의 관계보다는 그냥 아버님처럼 맞아, 아들 같은. 그냥 그런 부자지간입니다. 예. 최용주 목사님께서 미래 사역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목사님을 초빙하셨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호산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호산나 교회는 저희가 이제 두 캠퍼스가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성전과 저희 명지에 있는 성전이 있는데 명지 성전을 건축하실 때부터 보시면 다음 세대들을 위한 건축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꿈 미래 소망이라는 비전을 선포하시고 이미 학교에 대해서 꿈을 가지셨던 교회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을 때 교회가 새롭게 여기지 않고 이것이 사역의 정말 계승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첫 번 가셔서 설교, 네, 첫 설교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네. 네, 첫 설교가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자주 하는 그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호산나가 마지막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아가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 특별 수요 예배도 네.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예. 저희 교회 특세는 들어봤어도 특수는 못 네, 들어봐요. 그렇죠. 저희 교회 특수가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네. 사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하셔서 그 프로그램 달라 하시고 뭐 그런데 없습니다. 그런 게 그냥 예배는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부임해서 수요예배를 보니까 저희 뭐 요즘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지만 수요예배가 너무 이제 적게 나오고 맞습니다. 너무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수요예배에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10주 시리즈를 제가 기획을 했고요. 10주 시리즈 동안에 저는 이제 한 1000여 명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한 2,000여 명만 나오면 좋겠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본당이 2,500석이니까 2,500석만 꽉 채우면 하면 좋겠다. 10주 안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첫날 이제 3,300명이 나왔고. 네. 그리고 10주 차 때 5,600여 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나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마다 매주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 그래서 뭐 개개인의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뭐 병이 고쳐지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들이 있었어요. 네. 목사님이 지향하고 또 만들어가고 싶은 목사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래서 그냥 가장 성경적인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교회. 사실은 목사님이 다 그걸 그렇죠. 원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말로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서울에서 개척도 해서 교회를 세워보기도 했고 지금 이제 많이 사이즈가 큰 교회에 있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사이즈가 자신의 믿음의 사이즈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도 저희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는 자신이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크고 유명하다 해서 자신이 괜찮은 걸로 착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형교회 목사가 됐는데 젊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한테 간절히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 교회의 브랜드가 자신의 브랜드가 아니죠. 네. 그리고 교회의 브랜드가 천국에 가서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 가짜인 성도가 많은 이 시대에 그리고 그냥 무임승차하는 그런 성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강하게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에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는 그렇죠.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듣기는 참 힘들 텐데, 근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탱크 목사님 되기까지 많은 방황도 겪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시셨지만 어린 시절부터도 목사가 되고 싶었고 그렇지만 청소년 시절엔 꽤 심하게 반항하시고 또 저는 방황하셨나봐요. 한 5살 때부터는 정말 교회에서 가장 예배 열심히 드리는 아이였어요. 거의 신동에 가까웠어요. 그런 영적 신동. 그 당시에는 부흥회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도 그 어렸을 때부터도 잠에 안 들고 그거 다 듣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도. 그런데 이제 제가 12살 때 저희가 미국을 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 목회가 참 어려우셨습니다. 어려우셨고 많은 이민 목회자들이 그렇지만 거의 다 그렇죠. 분열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교회 분열 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아버님으로도 존경하고 목사님으로도 존경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을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제가 그냥 빗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성격이 그러니까 또 제가 확실한 성격이거든요. 그냥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또 완전히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빗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돌아왔죠.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마 그러니까. 목사는 커녕 아마 교회도 안 다녔을 거예요. 궁금해요. 네. 어떻게 팩 너무 들어왔어요? 오래전 얘기시라서.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네. 네. 고3 때 이제, 좀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을 하고 이제, 제가 좀 피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피해 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죠. 네, 미국에서. 고삼 때. 흑인 애들하고 이제 크게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보복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 있어야 되는데,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제가 가기 싫어했는데 하여간 그때는 피해 있기가 수련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갔는데 은혜는 안 받았죠. 처음부터 안 받으려고 갔으니까. 근데 저랑 같이 갔던 껄렁껄렁거렸던 친구들이 다 변했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혼자서 제가 교회에 이제 가서 하나님께 이제 이게 뭐냐 내 친구들까지 다 데려가면 난 어떡하냐.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는 중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죠. 네. 홍 목사님이 어릴 때 영적 신동이라는 소리까지 들으실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시다가 중간에 엇나가셨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기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눈물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한 번도 이렇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내가 너를 위해 흘렸던 눈물이 몇 양동이로 가득 차이니까 너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도 제 목회의 가장 큰 힘은 제 아버지 어머니. 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지금도 전투적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제 집회나 사역을 위해서 매일 무릎 꿇고 계셔서, 사실 든든한 제 백이죠. 네. 부모님이 또 돼보시니까 정말 부모님이 어려우셨겠구나, 이렇게. 그럼 제 아이들이 이제 것 청소년 같아요.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아들 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걔네들이 뭘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나니까. 제 아내는 좀 힘들어도. 지금도 아버님하고 메일을 주고받으신다고요? 저희 아버님하고 일주일에 한 2통 정도는 항상 이메일을 부럽습니다. 오고 가고, 그리고 사역과 삶의 일반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요. 어쩌면 목회 멘토 되신 저의 거예요. 가장 좋은 멘토고 또 가장 큰 응원해 주시는 분이고
중보자시고. 그러시구나. 네네. 근데요, 돌아올 수는 있어요. 예. 그거까지는 뭐 인정을 하는데, 뭐 삐뚤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있는데, 목회자까지 결심한다는 거는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쉬웠어요. 쉬웠어요? 저는, 예수를 믿을 때 항상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 5살 때 헌신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면 당연히, 예. 저는 돌아오는 날, 돌아오는 날, 그날, 나는 청소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을 대학에서. 네. 목회도 영역이 여러 가지인데 왜 하필이면 꼭 청소년? 제가 청소년 때 힘들었으니까. 예.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예. 창찰하니까. 그리고 제가 청소년 때 정말 지지해주는 선생님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예,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말고 그냥 한 아이로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한 어른이 참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참 보면 순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도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네. 순수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빠르죠. 변화가 빠르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축복한다. 그런데 뭐 애들이 다 주중에 한 알죠. 번도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짜장면 한 그릇의 능력이 많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1000마디보다 피자 한 판이면 인생을 바꾼다. 예,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항상 뭐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뭐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주일날 오전에만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성경 공부 때 나오라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깜깜무소식이면 아이들이 이제 똑똑하기 때문에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교회는 사기치는구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어려워졌어요. 예. 청소년 사역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청소년 사역은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예. 근데 청소년 사역의 가장 중심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만나고 학교를 가서 응원하고 하교하는 애들하고 만나서 같이 떡볶이라도 먹고 그거예요. 그거 외에 설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많은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지만 그리고 항상 부흥이 있었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목사님 몇 월 며칠 설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목사님 그때 저 학교 찾아와 주셨죠. 목사님 저 힘들었을 때 저희 편 들어주셨죠. 교무실에 오셔서 저를 위해 싸워주셨죠. 이런 계기들이 다 있는 거죠. 진짜 편이 되어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떡볶이도 같이 먹고 같이 뭐 밥도 먹고 하면서 편 들어주고 저는 퇴학당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도 손 들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할 때도 저는 교장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했어요. 예. 3일 동안 무릎 꿇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제가 각서 썼어요. 근데 제가 각서 쓴 애들은 모든 그 아이들이 다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앞에서 뭐 사랑한다. 저는 뭐 사랑한다 말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나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느끼지 않는 거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관계라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일종의 이제 관계를 맺고 브릿지를 다리를 놓는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청소년 사역 단체를 96년에 미국에서 시작하면서 브리지 임팩트 미니스트리라고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3대 브리지를 저희가 믿기 때문이에요. 예. 아이와 부모. 부모님과. 예. 아이와 부모의 다리가 되자. 아이와 청소년 사역자의 다리가 되자. 아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되자. 그래서 3대 다리를 철학으로 저희가 그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잘 지내고 싶으신데 사실 청소년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잘 지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부모도 아이하고 잘 지내고 싶고 아이도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거든요. 아이도 누구보다도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표현을 잘못하고 또 부모도 표현을 잘못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사회원에서 하고 청소년 사역원에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사역자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사역자들, 우리와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을 키워내면 키워낼수록 그 교회가 생동이 있어지고 청소년 사역은 재밌는 게 청소년 사역자 한 사람만 변하면 그날로 사역이 변합니다. 예. 그래요. 어른들하고 그게 달라요. 예. 그날로 변해요. 모든 분위기가 변해요.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날로 변해요. 예. 예배도 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역,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캠프 사역이나 집회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3대 사역을 철학으로 저희가 사역원을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사역자 훈련과 세우고 파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한국에서 청소년 중심의 개척교회를 하셨다고. 네, 청소년 중심의 개척교회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먼저 왔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했는데 때가 돼서 이제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실은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후배들을 가리키니까 제 후배들이 개척에 대해서 너무 이제 두려워하고 또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에 대해서 너무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그럼 내가 해볼게. 이제 내가 해볼게. 그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델로 아예 네. 자신을 내던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저희 그 브리지 임팩트 사무실에서 그냥 시작을 했고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무실은 둔촌동에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송파에 지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한국 그 실정을 몰랐냐면 저는 진짜 아무 데서나 해도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니까 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하에 하니까 그때 이제 한참 방송도 많이 하고 할 때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긴 하는데 어른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하에서 할 줄 몰랐다 이거죠. 뭐 저도 지하를 지향한 건 아닌데 돈이 없었으니까 지하에 들어갔는데 근데 아이들은 와서 계속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해서 몇 달 안 되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고 진짜 제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교인들은 늘었다 하지만은 뭐 헌금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놀 수 있도록 교회 키도 그 열쇠로 안 하고 그 넘버 키로 해가지고 언제든 올 수 있게. 예, 언제든지 교회를 개방해서 애들이 그래서 뭐 라면하고 쌀 사놓으면 애들이 해먹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저희 그 교회 부흥의 원천이 돼서 부모님들이 연말이 되니까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죽어도 나는 못 옮긴다. 나는 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신가 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옮기셔서 자식 못 지키죠, 부모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됐어요. 네. 참 재밌다. 네. 참, 그렇게 눈물과 애정이 가득했던 네. 교회를 두고 떠나시는 마음이 네.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청빙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안 갔죠. 예. 그래서 이제 안 간 부분도 이제 많이 화제가 됐고. 근데 이제 또 가니까 또 그것도 이제 또 뭐 비난도 많이 받고 했죠. 근데 우선 저희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원로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성도님들한테 다 알렸어요. 부산에 있는 호산나라는 교회가 있는데 청빙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또 청빙이냐 이제 이렇게 됐고 또 이제 그날부터 결사반대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됐죠. 반대 기도회. 예,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는 청빙에 들어왔을 때는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안 가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형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함께 갈 수 있다면 목사님 가셔도 좋겠다 하게 돼서 이제 저희가 형제 교회가 되고 호산나에서 수석으로 있던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맡으시고 제가 내려가고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설교를
제가 7월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해 말까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도 이제 제가 올라와서 부흥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예, 순탄하게 하게 해주시겠어요. 참 아름다운 정권 이양이네요. 그런데 화산덕교회 얘기하기 전에 예. 개척교회 하시면서 이민교회 하시던 아버님 생각 많이 하셨겠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개척만 4번 하셨으니까요. 정말 존경하게 됐고요. 마음으로부터. 예. 그리고 개척하면서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 저도 이제 큰 집회를 많이 했고 큰 교회에서 교육국장으로 있고 교육목사로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좀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정말 한 영혼 우리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귀하다. 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제가 정말 뼛속 깊이 느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한 영혼의 귀함. 그전에는 뭐 좀 늦게 오면은 혼내고 그랬는데 늦게 와도 이쁘고 예, 고맙고 예배 끝나고 와도 고맙고 예, 지나가다 들려도 고맙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개척교회 5년의 세월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참 목사답지 못한 그런 목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목사가 교회를 맡게 되면 예. 사실 교회가 해야 할 일 진짜 많잖아요. 예. 뭐 교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뭐 굉장히 뭐 복지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목사님은 그 교회에 주력해서 네.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교회는 지금 2가지 기둥을 이제 붙잡고 사역을 하죠. 다음 세대 사역과 긍휼 사역입니다. 긍휼 사역.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가슴으로 품지 않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으로는 교회론적으로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과 목양 장로 사역에 저희들이 2가지 기둥을 가지고 교회 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폭발되는 그 시너지와 열매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을 위해서 학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부임할 때부터 비전 선포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민족의 리더도 우리 손으로 키워내고 다른 나라의 민족의 리더도 우리 손으로 키워내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역할, 특별히 오늘날 참 어렵잖아요. 한국 사회가. 네. 한국 교회의 역할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국 교회의 역할은 그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믿는 대로 하도 살질 않으니까 그래도 어렴풋이 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비난하는 시대가 지금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모든 그 비난은 거의 다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핍박도 아니고요. 이것은 교회를 탄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를 지적했을 때는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변화돼야 돼요. 예, 그래서 네, 지금은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슨 탄압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산다면 믿는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네.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친다 네. 이런 표현을 책에서 쓰셨는데 네. 정말 동감을 했고요.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데 관심이 있으신 만큼 네. 정말 답을 찾기 어려운 게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답 찾기가 어렵거든요. 첫째 청소년들은요 가만히 내비두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청소년이 지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는데
좀 내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어머니들은 두 마디 하실까, 한 마디 하실까, 한 마디 하실까, 안 하시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참아라. 예, 그거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알거든요. 엄마가 나를 지지하고 계시다. 엄마가 나에 대한 기대가 있다. 엄마가 나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아무리 실망을 시키더라도 아이에게 실망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도록 예.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엽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바를 믿고 부모도 좀 참아야 되겠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또 기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괜찮거든요, 사실. 부모의 눈으로 부모가 욕심을 가지고 봐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볼 때 괜찮거든요. 그 정도면. 예, 학교 다니고 뭐 성적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거고. 예. 엄마 아빠도 잘 못했으면서.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요. 여유가 필요해요. 여유. 예, 그래서 예.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유예요. 여유. 하나님을 믿고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애들도 숨을 쉴 수 있죠. 맞아요. 예. 예.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 크리스천 부모들을 향해서 한마디 좀 어, 딱 찔러서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아이들이 믿음의 본질을 부모한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 믿음의 본을 부모한테 찾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지금도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실망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실망스럽게 되면 아이들이 방황을 하게 돼요, 신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주일날 꼭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예. 역시 오늘도 오늘 그 회개하시네. 생각이 부모 되기 정말 어렵고 좋은 부모 되기 정말 어렵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께서 가정에서도 네. 탱크 스타일로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밀어붙인 건 안 붙이건 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시간 자체가 많이 없으시고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그랬는지 첫째가 그랬는지 그 아이가 유치원 때에 아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아빠는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부모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아이들과 아내한테 정말 미안하죠. 예.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뭐 이름 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고아원 경영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신데 고아들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없어. 네. 난 고아야. 워낙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저는 퀄리티 타임을 갖는 걸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여행 가는 거 함께 아이들 이제 데리고요.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꼭 가족끼리의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예. 자녀 교육의 핵심 비법 좀 전수해 주세요. 자녀교의 핵심 비법 똑같아요. 정직하게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가정의 어려움도 같이 나누시고 좋은 일도 같이 나누시고 아이들을 존중해 주시면 존중받는 아이처럼 세상에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 바뀌고 네. 또 메시지는 축복이 아니고 회개를 네.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좀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야, 그 인기를 좀 초반에 인기 없는 메시지. 인기를 좀 초반에 가져야지 그렇게 하는 게 있냐. 그리고 저희 총회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 위임 투표를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임하고 2년을 이제 서로 본 다음에 이제 위임 투표하는데 그렇게 왜 하냐 이제 그러시는데 저는 좀 생각 달라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은 회개 후에 오는 회복에서 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아무리 축복한다 뭐 이렇게 해도 그건 뭐 귀에서 들리는 것뿐이지 삶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관이 변하는 거고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살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목조목 이제 지적하고 회개하자, 같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자. 그런데 그 회개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그 회개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 신앙도 투항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목사님 계셨어요. 네. 근데 저는 목사님의 그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이라는 네, 네. 그 표현에서 네. 몸부림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예. 힘듦, 네네. 현실의 적용의 힘듦 이런 걸 네. 좀 느꼈거든요. 저는 제가 힘들어요. 거룩하게 사는 게 제가 힘들어요. 예.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참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격도 좀 급한 편이고, 좀 직선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그게 좀 부족해요. 근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오늘 아침에 큐티한 대로 그날 밤에 기도할 때 잘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저는 유리하잖아요. 예, 목사니까 거룩하게 살기가 유리하다고요. 교회 안에 있고. 근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몸부림치고 살아서 정말 생각하고 깨닫고 있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거룩하게 안 살 확률 99.9%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나 뭐 평신도랑 마찬가지죠. 예. 뭐. 근데 사실 평신도들보다 목사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거룩하게 한 가지만 살 수 하면 있는, 되니까. 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리한 걸 가졌는데도 안 돼요. 예, 처절하게 안 돼요. 안 되는 신도들도 잘 이해하시겠네요. 그럼요. 아침에 기도한 대로 저녁까지 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부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경험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안아주신 하나님이시고 안아주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주님께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교회는 정죄나 비판의 장소가 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해야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닌 그것을 분명히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성적이 좋았을 때가 부모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그 자체가 기쁘다는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참 근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한쪽에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다가 보면 죄를 지적해야 되고 어차피 또 아픈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그걸 또 품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매를 대는 것과 이 아이를 이렇게 하는 거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 균형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았어요? 제 경험에는 제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선포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참 성도들이 참 감사하게 회개를 한다고요. 근데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싸매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그대로 처절하게 집에 보내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을 주시고 환희를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치유됐다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의 살아온 얘기들 들으면서 저는 그 굽이굽이 살아오셨지만 방향 전환을 하실 때도 직각으로 이렇게 아주 확실해. 아주 확실하게 방향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 목사님의 지나온 인생 얘기도 잘 들었지만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틀고 가실까도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계획을 이제 안 세워요. 계획을 제가 많이 세웠던 사람인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지금 이제 10년 차 살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살 줄을 몰랐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3년 정도 계획하고 왔던 사람이 이렇게 됐고 또 개척도 한국에서 계획 안 했는데 했었고 또 개척했던 교회였으면 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또 부산에 가 있거든요. 부산에는 저는 연고지도 없을 뿐더러 뭐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그런 지역이고 부산을 비전으로 가졌던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획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쁜 시간 내주시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네. 기꺼이 아이들에게 발등 찍혀주기 위해서 자신의 발등을 내밀어주는 게 바로 교사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름다워. 참 보이는 아이들보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을 돌리는 홍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부산 지역을 섬기고 있는 허산나 교회 그 전임인 최홍준 목사님께서 정말 교인들 많이 훈련을 시키셨지 않아요? 이제는 전혀 새로 제자 사역 위에 성령의 사역과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공감하는 따뜻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세상을 품는 멋진 모습이 눈앞에 딱 그려집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기대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기쁨과 감격 여러분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